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금요일 또 목동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또 다른 은혜를 유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게 됐고, 다윗의 사랑을 받은 무비보셋이 이제 그 다윗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가 오늘 이 목동 제1교회까지 흐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정신없이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지 내 사역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또 우리가 올해 한 해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할 텐데요.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빠뜨린 건 없는가, 우리가 부족한 건 없는가, 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었던 건 뭔가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은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는 뭔가? 이런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하셨는가?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힘들 때가 내가 뭔가 이 생각을 할 때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방향으로 사역을 하셨을까? 내가 뭔가 이거를 원하셨을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하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사역하는가? 그건 아니겠죠. 어느 누구도 그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사역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실망을 할까?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의 역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무지무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은 어떤 방향으로 일하셨을까? 우리가 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사역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우리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이요. 이 한 장에요.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 그리고 요한의 그 제자들과 논쟁하는 그 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일, 그리고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신 일,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일, 말 못하는 사람의 그 입을 고치신 일,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추수한 일꾼들을 이제 부르시는 그런 일들, 이 9장에요 어마어마한 사역들이요 다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역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역은 하고 나는 이런 사역은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가르치시는 일이나 고치시는 일이나 논쟁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은 그냥 주어지는 그 사역들을 예수님은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세 가지로, 핵심적인 사역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뭔가?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요 세 가지로 함축적으로 탁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행하신 사역들을 잘 이렇게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 회당과 도시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뭘 하셨냐?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는 곳곳마다 병들고 아프고 그 약한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가르치신 사역, 그리고 뭐예요? 전파하신 사역, 그 다음에 뭐예요? 고치신 사역,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배열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신 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리고 새 생명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육체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치료하신 그 주님의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늘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어느 자리에 앉느냐? 어떤 대우를 받느냐?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뭐냐?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영혼이 열매를 맺으면 될 텐데 나는 뭐냐? 내가 봉사를 해요. 그래서 그 봉사가 아름답게 되어지면 좋은데 나는 뭐냐? 그래서 박수도 쳐줘야 되고 칭찬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만족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사역을 놓지 않았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고치고 치료하는데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요즘 너무 어려워지는 거는 살기는 좋아지고 그리고 편안해지지만 우리 세상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데 복지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든지 복지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안 하죠. 교회 와서도 복지를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수고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그냥 대접받고 대우받고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나는 이런저런 혜택 다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세상에서는요, 전부 공짜. 공짜. 그냥 이제는 학비도 공짜, 모두 공짜, 전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와서 국수 한 그릇만 먹어도 감사한 거고, 사탕 하나만 받아도 너무 고맙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이 전부 다 공짜니까, 이제 교회 와서 그래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는. 오히려 내 시간을 드리는 것 같고, 오히려 내 어떤 생활을 소비하는 것 같고, 손해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또 인권. 어디 가든지 요즘은 인권 때문에 뭘 하질 못하는 거죠. 인권은 여러분 존중해 줘야죠. 인권을 우리가 세워드려야죠. 그런데 인권이요, 너무. 여러분 죽은 사람보다 죽인 사람의 인권을 더 생각하잖아요, 요즘. 그러니 이게 뭐가 됩니까? 물론 이 죄를 지은 사람도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그런 데 빠져서 어떻게 보면 본질을 행하지 못하고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금요일 날 그 목동 가서 제가 설교하는데, 거기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무비보셋이 너무 다윗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비보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개로 비유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죽은 개라고 하는 거는 더 하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니라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한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면서, 개가 하찮은 존재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요, 썰렁해지는 거예요. 왜? 개 인권을 생각하는 거죠. 저 목사님이 우리 집 강아지를 무시하나 보다, 우리 집 이 가족을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논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비보셋이 자기를 죽은 개 같은 존재로 고백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거하고 강아지를 존중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강아지로서 존중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딱 하니까, 저분은 경권은 생각 안 하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느낌이, 내가 아차 실수했다. 서울 한복판에 가갖고, 제가 이렇게 잘못하다가, 저 목사님은 완전히 개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어디 가서요, 뭘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표현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현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핵심 사역에서 점점 우리도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을 키우고,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을 고쳐야 하는데, 생명이 아닌 것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요, 이 동네에 가서 설교도 하고 저 동네에 가서 설교도 하고, 옛날엔 그런 목사님들 많았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배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저기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동네에 한 분 있을까 말까? 장로님들도 아주 귀했어요. 권사님들 한 교회에 몇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 조금 있고, 대부분이 누구였냐? 그냥 평신도. 직분도 없고 이런 그냥 성도들. 그 예전에는요, 한 80%가 그냥 일반 성도들.
그리고 한 20% 정도가 무슨 이제 중직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교회가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목사님도 없는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교회를 보면 순수했어요. 순수했어요. 목회자도 많지 않고 장로님도 많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평신도들만 있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그때도요, 교회가 순수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뜨거웠어요. 그리고 막 섬기는 것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건 뭐 저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그때 분위기는 다 그랬어요. 한국교회 분위기는. 제가 중학교 때 그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오일 쇼크. 그죠? 석유 파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든지요, 이 석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기름 사는 게. 그런데 교회는요, 여럿이 모이니까 기름을 이렇게 사지 않으면 겨울에 난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사람이 한 통만 샀어요. 어느 주유소에 가면 한 사람이 한 통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한 통 가지고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이럴 때 학생들이 끝나고 와가지고 그 통을 하나씩 다 들고요, 그 주변에 주유소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줄 서갖고 한 통씩 사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도라무통에다가 그걸 부어요. 그리고서 또 일주일 써요, 그거 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와가지고 또 그 통 들고 그 동네 주유소로 흩어져서 거기 가서 기름 한 통 받아오고, 어떨 때는 못 받아오고, 그래서 그거를 도라무통에다 갖다 막 부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빼야죠. 예, 드럼통에 있는 걸 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뺍니까?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갖고, 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쑥 빼면은 쓱 나오는데, 제가 한 번은 하다가 이게 순발력이 늦어갖고 꿀꺽 먹었어요. 기름을 먹었다요, 기름을. 예. 정말 여러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달은 기름 냄새 나는 것 같더라고, 목에서. 이걸 먹었으니. 그때 여러분, 그때 학생들이 그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학생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얼마나 뜨거워요. 내 집에 기름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기름 사고 그거 하는데요, 누가 이거 호수로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합니까? 그때 그렇게 순수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뜨거웠어요. 요즘 학생들 그렇게 하면 집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날걸요? 예? 목사님, 우리 집에서는 물 하나도 내가 받지 못하게 하는데 교회에서 뭐 석유를 빨라고 그래요? 아이고, 뭐 이거는 뭐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교회마다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넘쳐나요. 그렇죠? 예, 목사님들이 뭐 우리 교회만 뭐 목사님이 많이 없죠. 여러분 뭐 벌써 한 200명, 300명 되면요, 벌써 목사님 두세 분 다 있어요. 목사님 없는 교회가 없어요. 장로님 어마어마하게 많죠.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제일 많아요. 네. 집사님, 여기 여러분 집사님 아닌 분 여기 몇 분이나 되세요? 교회마다 80%, 90%가요, 이제는 다 중직자예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평신도들만 많을 때가 순수했다면 오늘날에 중직자들이 더 많아지면 어때요? 더 순수해져야 되죠. 더 뜨거워야 되죠. 안 그래요? 예,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더 열심인가요? 더 뜨거워지든가요? 제가 비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예전보다 더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뜨겁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지 않습니다. 섬기는 모습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거룩한 일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만족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는 종교인으로서만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빈자리가 보이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각나고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생각나고 누가 예수 믿었으면 하는 막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고 나한테 거슬리지 않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으로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뜨거움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종교인처럼?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번 와갖고 의자 거기 대펴놓고 간다 이거예요. 더 그 이상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을 우리도 따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생명을 고치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호랑이를 그립니다. 큰 도화지에다가 호랑이를 그려요.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은 잘 그리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잘 못 그리잖아요. 그럼 호랑이를 열심히 그리다가 보면 잘못 그리면 뭐래도 그린다고요?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예요. 호랑이 막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김영숙 집사님은 호랑이 같이 그리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호랑이 잘 못 그리잖아요. 그래도 호랑이 그리다가 보면 뭐는 돼요? 그래도 고양이, 저건 고양이 아니야? 뭐 이 정도는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뭐가 될까요? 쥐새끼를 그렸는 건지 뭐 고양이를 그렸는지 구분이 안 가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닮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장로님 닮아가야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 사역을 우리가 닮다가 보면 그래도 고양이 정도, 예수님 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사역을 행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옆에서 대충 설렁설렁 하는 분들 닮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유, 장로님들도 기도 안 하는데 저 권사님들도 대충 하는데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쥐새끼도 못 그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따라 해보자고요. 예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고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는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사역을 했어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불쌍히 여긴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나입니다. 스플랑크나.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아유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몸이 안 좋으신 분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불쌍함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쌍함은 스플랑크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속의 위장, 간장, 심장, 신장 이런 내장을 총칭하는 단어가 스플랑크나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큰 국률과 자비와 연민을 가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가장 큰 국률과 자비와 연민을 가지셨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녀가 막 아파요.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받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내 자녀가 막 너무 아파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어때요? 막 내장 창자 같은 게 막 뒤틀어지는 것 같죠? 막 지금 불쌍히 여기다라는 게 그냥 안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오장육부가 그냥 막 다 뒤틀어지는 것 같은 쥐어짜는 것 같은 막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표현할 때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사역이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는 두 번째고 예수님의 생명사역은 가슴부터 달려가는 사역이에요. 가슴부터. 머리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그리고 가슴이 막 달려가야 가능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요 죽은 것 같아도요 가슴이 뛰면요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슴이 죽었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 거는 예수님의 사역까지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손발이 움직이는 사역이 아니라 가슴이 움직이는 사역이에요. 가슴이 움직이면 손발은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가슴이 멈추면요 손발은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가슴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손발을 움직입니까? 근데 가슴이 움직이면요 손발은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데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불쌍히 여기고 연세가 많은 분은 연세가 많은 분대로 불쌍히 여기고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이게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아픈 분들 또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줄 아는데 목회자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손발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목회자는 비난의 대상, 목회자는 어떤 불평의 대상, 원망의 대상으로 여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목회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때로는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목회자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돕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맨날 비난이나 하죠. 맨날 손가락질이나 하죠. 가슴이 움직여야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사역 막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이고 주일이고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막 그리고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면은요 막 속이 막 이게 뒤틀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저 자리에 비어있는 저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요 막 속이 쓰려요 쓰려. 그런데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벅차요. 막 뜨거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생명사역은 기술이 아닙니다. 생명사역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닙니다. 생명사역은 마음의 사역이에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면 생명 살리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거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찬양대가 지켜야 될 거 많이 있어요. 노래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야 되고, 찬양할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악보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봉사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다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사역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훈련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주의 일을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나 안 해도 돼. 나 아니래도 할 사람 많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사역을 하니까 기쁨이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까 감사하죠.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니까는 여러분 힘이 되죠. 그런데 나는 뭐냐? 다른 사람은 저런 대접받는데 나는 뭐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요, 맨날 우리의 마음에 시험과 상처 이런 것만 찾아오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생명사역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추수사역을 하셨습니다. 추수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다는 것은 마음만 담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닮아야죠.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 닮아야 되지만 눈도 닮아야 돼요. 눈. 예수님의 눈은 쌍꺼풀일까요? 아니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쌍꺼풀 말고 다른 걸 뭐라 그래요? 호카풀? 뭐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닮아야 된다 그럴 때 뭐 예수님은 눈이 커요? 작아요? 뭐 그런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거. 그게 예수님의 눈을 담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이 안 되죠. 제가 제천에 처음 와가지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지리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길도 모르고 그 신방을 가는데 어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뭐 생각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이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를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안내를 하는데 이렇게 안내를 해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요. 저는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쪽이면 어디예요? 이쪽이겠죠. 근데 그분은 이쪽 쳐다보고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도 이쪽으로 가더니 또 저쪽으로 가세요. 그런. 여러분 저하고 그분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막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내가 안 되죠. 똑같이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래야지 정확하게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생각하는데 나는 대접받을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게 우리가 맞아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게 뭐냐? 예수님을 뭘 바라보시는가?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 근데 제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추수할 거 없는데요? 이게 벌써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어디 가서 추수해야 돼요? 추수할 거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야 추수할 건 너무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지. 추수할 건 너무 많잖아. 근데 일꾼들이 없지.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추수할 게 없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 우리 주변에는요,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회사 가면 전부 예수 믿든가요? 학교 가면 전부 예수 믿는가요? 시장 가면은 여러분 전부 예수 믿어요? 어디 모임 가시면 전부 예수 믿든가요? 안 믿잖아요. 다 안 믿어요. 요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기 싫으니까 다 믿는데요,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추수할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셔야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도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해야 된다고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보시면 나도 그걸 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러고, 예수님은 하신다 그러는데 할 필요 없다 그러고, 예수님은 이쪽 보는데 우리는 이쪽 보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닮은 사역이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일하는 거죠. 그냥 우리의 사역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제자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추수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고요?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 아, 지금 추수할 때 아니에요. 넉 달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됐다.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됐다. 그런데 제자들은 넉 달 기다려야 된대요. 넉 달. 무슨 말이에요? 왜 똑같이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때라고 그러는데 왜 제자들은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까?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넉 달 돼서 다 물로든지 다 썩든지 뭐 그렇게 해갖고 그냥 성한 거 몇 개 건져내면 다행이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보면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때예요. 근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넉 달 기다려야 돼. 넉 달 기다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메마른 심정으로, 그냥 내가 이걸 안 하면 지금은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네. 교회에다가 지금 꽃꽂이 신청도 붙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이렇게 붙이고, 또 교회 수리팀, 교수팀도 해서 여러분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날 정말 하나님 앞에 꽃꽂이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자원봉사로 때로는 청소기도 밀고 쓸기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교회에 가서 수리해 주는 일, 우리가 있는 달란트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뭐 못도 받고 뭐 이렇게 뭐 톱질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딱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넉 달 후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보세요. 넉 달이 걸려야 돼. 넉 달이.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도 하는 건데 그걸 안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예배 올 때에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은혜 받으면 해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그걸 해야 되니까 은혜를 안 받으려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가 은혜를 받나 봐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사리도 꺾어보러 다녀보고 도토리도 주워보러 다녔는데 처음에 가니까요, 고사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렇게 무시하세요? 예. 처음에 가니까요, 막 고사리를 막 밟고 가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냥 정신없이 고사리 뜯어요. 그 산에 고사리가 없어서 못 뜯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못 뜯는 거예요. 근데 잘 보이는 분은 열심히 뜯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살기 넉넉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네, 누구나가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사리는 없네. 도토리가 없네.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는 이 사역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적인 구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이에요. 그렇죠? 가장 문제가 저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지고 지금 뭐 대학교도 없어지고 전부 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없어지는데 뭐가 생겨요? 노치원이 생기고, 소아병원이 없어지는데 요양원이 생기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책을 세워도요, 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고 이걸 해더라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넉 달 후에, 4년 후에 여러분 새 가족이 없으면 교회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사역입니다. 예배 사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 온 것만 가지고는 살질 않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래서 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을 잘 처음에요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누군가 전도해 갖고 저기 뒤에 구석에 이렇게 가서 앉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맨날 교회만 오면 어디 가서 앉아요? 거기 가서 앉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처음에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꽃꽂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꽂이 하려면 전도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건 니네들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꽃꽂이 안 합니다. 뭐 봉사해야 된다는데 나는 뭐 봉사할까요? 그리고 쓰려고 그러면 안 해도 돼. 그거 나도 안 하는데 뭘 해?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뭐예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의자만 따뜻하게 하려면 좀 저녁에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좀 오셔서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좀 오셔서 따뜻하게 하시면.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편한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교제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루두루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하고, 식사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면서 나는 누굽니다 이러면서 그냥 하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사람을 가리고 그냥 그렇게 해갖고 그냥 국한된, 물론 뭐 가족이니까 같이 드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육입니다. 교회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꾸 양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자꾸 성장.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한다, 뭐 한다, 특세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라도 좀 나와서 훈련을, 기도 훈련을 좀 받으시고, 무슨 성경 말씀 배운다 그러면 그때 또 배우시고, 우리 교회 다 대청소한다 그러면 오셔서 섬김하는 것도 훈련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역입니다. 사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그게 바로 우리의 성장이에요. 성장이에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면 봉사하게 돼 있어요. 섬기고 일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3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2024년도 사역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이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 그리고 또 가르치시는 사역, 생명을 고치는 사역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